이 베드로전서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흩어졌던 성도들을 한마디로 그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고 건면하고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고난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약 15번이나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건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자체에게, 즉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에게 끝까지 한 3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무엇보다 첫 번째가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라. 유대인들에게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씀, 또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또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 같은 형제들에게, 또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양무리를 치라. 특히 그 3가지 명령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게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전서는 또 63년경에 기록됐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64년 7월 19일 날 엄청난 로마의 네로 황제로 인해서 대박해가 있습니다. 그런 대박해 전에, 불시험 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닥칠 엄청난 시험이 있을 것이다. 준비해라. 지금도 어렵지, 포기하지 마라. 더 큰 시험이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는 말씀으로 이 베드로전서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이유가 뭔가? 그 많으신 긍휼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한없다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시라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성경 가운데서도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은혜가 풍성하시다. 은혜가 풍성하시다. 정말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정말 이 독일을 점령하잖아요. 독일의 여러 가지 수용소 가운데 아우슈비츠를 간 거예요. 정말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던 그 아우슈비츠에 들어가니까 특별히 인상적인 이 수용 감옥소가 있었다. 그런 죽어가고 있는, 정말로 하루하루 정말 생체 실험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의 찬송 가사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장소도 아니에요. 날마다 생체 실험으로 일제시대 때 마치 마루타열을 연상하는 703 부대를 연상하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동적이었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신 것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정말 성탄에 이 축복의 성과가 많이 울려 퍼져야 돼요. 울려 퍼져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자체만은 놀라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근본이신데 그 하나님과 근본을 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 형체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종 형체까지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은혜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화육강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영광인 것이고,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다. 그냥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시고 정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어요. 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이 사망을 호통치고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걸로만 하면 우리의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그런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환난 가운데 있고 좀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아, 소망을 가져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한 2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또 한번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보면은 3절 후반절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우리가 거듭난 거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소망이 있느냐?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느냐? 죽은 소망이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 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그래서 어린이들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오로지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거듭나 뭐로?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땐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칠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정말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은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은 자들은 외인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후반절에 보면은 산 소망이 없다. 산 소망이 없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다면,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잘 되는 것 같으나 정말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은 어떻게 되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 붙든 자들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그 말씀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이런 축복이, 이런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끈이 쇠하지 않고, 그 끈이 흔들흔들 동아줄 같고 밧줄 같아요, 새끼줄 같아서 그냥 쉽게 끊어지는 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정치인들 보면 5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줄 선 게 지금 벌써 바뀔 때마다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미 새로운 대통령을 선거할 때는 이미 기존의 대통령은 레임덕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힘이 없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2월 24일까지는 그래도 현재 대통령이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레임덕 현상이다. 이 세상의 정치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끈, 여러 가지 끈이 있다면 그거는 다 쇠하고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만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산 소망만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산 소망,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 때문에, 오로지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정립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 시험받고 있다 할 때 이 고난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표현처럼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오로지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의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처럼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내가 잘못해서 주의 명령을 어겨서 당하는 고난은
이 오늘 말씀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를 받을 때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주의 명령을 어겨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면, 마치 37살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목공수였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캐비넷 제조공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망치를 두드리면서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나는 왜 여기서 망치를 두드리고 있는 내 팔자야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가 제대로 못 키워줘서 내 신세가 맨날 이 망치나 두드리고 있는 신세네 하고 맨날 37살 그 젊은 나이에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망치를 두드리면서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한 38살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정말 찬양 소리가 나길래 교회에, 조그만한 교회지만 교회에 간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정말 요한복음 3장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설교에 정말 철저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른 때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냥 큰 귀로 듣고 흐르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어렸을 때도 교회는 다녀봤으니까. 그랬더니 그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이 흘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변화받아서 그의 모든 것을 삶 가운데서 이제 태도가 달라지다. 예전에는 망치 두들 때 원망하고 누구 저주하고 내 신세 타령했던 그의 망치질이 그가 고백해요. 먼 훗날에 그의 일기 가운데 그 순간에 나의 망치질은 찬양의 멜로디였다고. 똑같은 망치질인데 불구하고 이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나의 삶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또다시 큰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의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57세에 그가 지었던 찬양시가 우리가 불렀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오로지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묵상하다가 그 옛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거예요. 에드워드 모터처럼 여러분 오로지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한다면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거듭남에 감사해야 돼요. 오로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껴라. 힘든 믿음의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